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사실은 서신서입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이 너무나 깨끗한 믿음을 고백했고 또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한 분이 이제 바울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거의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죠.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섰잖아요. 갑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였고 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였죠. 믿음 하나로 이렇게 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해갖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무려 10년 정도를 쫓겨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쫓겨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한 부분이 감사였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약 190번 정도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데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감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고 거기에 감사가 또 제일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년 정도의 그 어려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 갔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감사함으로 간구했다. 이게 서신서의 첫 장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믿음을 갖기 전에 영적으로 이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감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사실은 받기 전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제 삶이 힘든 게 그러겠죠. 불만을 많이 했고 또 아무래도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결혼할 나이쯤 되는 게 벌써 이제 질병이 이제 들이닥치고 그때 결혼할 때 간이 안 좋았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사실은 생업 속에 있으니까는 시달림이 오가지고 시달림 오니까 또 무능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아오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제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나 자신을 너무 형편없이 대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제가 감사로 바뀌었을까 할 때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정말 우울한 청소년기 무능한 그런 이제 저의 삶 속에서 또 질병의 시달림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신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 자신을 학대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판이 되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 구원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럼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 사고가 영어 이런 언어보다는 수학이라든지 논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제 이 DNA 자체가 잘 안 믿어지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 그 질병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고통스러울까 할 때에 그때 복음을 받으면서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이제 제게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너무나 이제 구원받은 부분이 어느 날 계속 예배드리고 그리고 양육받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기에는 그냥 신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권세까지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진 겁니다.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축복해 가실까? 그런 이제 조그만한 희망, 그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이 제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힘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는 부분이 너무 이제 다르게 와닿은 겁니다. 그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제가 펜션 때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냥 이제 뭐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고 참 불신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본문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뭐 우리 이태동 목사님 설교라도 은혜롭고 말이야. 심지어는 뭐 임세동 전도사가 이렇게 설교 뭐 이렇게 간증해도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저를 바꿔버렸어요. 이래 되니까 이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이렇게 뭐 단체를 이렇게 보면서 일련의 사건들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으니까 뭐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저도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은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또 뭐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이래저래 뭐 집에 이렇게 사모하고도 이렇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급한 것처럼 이렇게 뭐 보여도 자꾸 복음이니까 조금 이제는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집사람은 또 사모는 또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이러다 뭐 팍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뭐 불편하게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하고도 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벌써 나니까 이거 뭐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모양이다 생각이 드니까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자녀 입장에서도 서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이게 막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제 기준에서, 목사 기준에서 자녀를 바라보니까 너무 이게 막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고, 또 그 자녀 입장에서 보니까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보니까 뭐 교회를 오지도 않아. 오늘도 안 왔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피곤해서 못 옵니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 보고도 피곤하면은 그 금요일 수요일 너무 피곤하면은 쉬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복음을 깨닫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겠어요. 상대방을. 거기 너무 좋은 거 있잖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단체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회개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용서를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건세를 꺾어버리고 이 속에 내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물러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문의 역사였던 5,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다 이렇게 오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자, 이게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사실상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살아야 될 이유, 또 부르심의 이유, 또 목회자로 섰으니까 목회자로서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말 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열려져야 사실상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이 눈이 이렇게 딱 열린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거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구나. 조그만 그 미물을 봐도 그러고, 이렇게 들녘에 핀 백합을 봐도 그러고, 그리고 온 산을 물들이고 있는 나무, 그 안에 있는 숲,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거, 만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다 이름을 짓게 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주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을 주신다 이 말이죠. 저쪽에 우리 인생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담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러잖아. 저는 그전에는 내 같은 인생이 왜 태어났을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한 명 한 명 돌아올 수 있도록 내게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참 감사하다 이 말을 많이 해요. 감사해요 이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도 감사하다고. 전에는 제가 그런 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의 관계에 감사하다 뭐 이런 게 잘 안 돼요. 특히 또 뭐 사랑해요 이건 더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잘 안 돼. 가정에서도 잘 안 돼요. 이게 참 그게 뭐 그냥 입이 있으니까 그냥 열못 이런데 안 열어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이게 실상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 전에 복음이 사실은 이렇게 조금 희미할 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가보게 됐습니다. 참 많이도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배경이 되고 후원 배경이 돼서 이제 사실 간 거죠. 여러분이 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를 가보니까 전부 똑같이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되고, 전부 다 어떤 데 가니까 막 가방 조심하세요. 가방을 앞에 매세요. 이러더라고. 모인 거 보니까 그 잘 사는 유럽의 나라들이 복음이 하나 없으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전부 다 소매치기들이 날뛰어가지고 참 이상하더라니까. 가방 앞에 매세요. 막 이래가고 다니니까 이게 뭐 여행도 아니야 이게. 그러잖아요. 다닐 수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이래. 참 희한한 거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오니까 전부 다 뭐 휴대폰도 뭐 놔놓고 화장실 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많이 이게 복음 가진 나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했구나 말이에요. 물건도 사실은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바울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다. 심지어 질병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노한 거 있잖아요. 은혜 받아버리니까 그 질병도 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정말 희미하면은 그때부터 악한 영이 계속 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고 또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계속 해가지고 시달립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약한 영이 막 역사하는 게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 뭐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또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누가 감기 걸렸다는데 마귀에 들었다더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게 있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면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모든 정책들은 그게 마약이 든 사람을 마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 격리시키고 벌 주고 그게 뭐 있잖아요. 그게 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거를 마약을 없애려고 하는데 더 확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마약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마약을 했다니까요. 그래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못 끊는 거예요. 왜 못 끊느냐 물어봤다니까요. 그 청년한테 마약 이제 끊으라. 감옥소도 우리 갔다 왔는데 끊어야지 하니까 이게 막 조금만 힘들면은 자기가 마약을 하고 나면 구름 위에 확 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걸 못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무속집에 가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 시달리고 싶어 시달린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찾아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 창세기 3장 요 사건에 부터 완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제가 고향이 진주니까, 진주에 딱 가면 철길 딱 건너고 오른쪽,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그 집을 제가 이제, 계속 이게 영적 세계를 알려고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래, 제가 이제 문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가라 가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들었을 때 자기 이마에 십자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야,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 하고, 차를 한 잔 달라 해가지고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무속이 됐나 하니까, 무속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이래갖고 너무 단란하게 가정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시달리더라는 게, 깨만 눈 감으면은 막 나중에 귀신이 보이고 막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낮에 이제 대문을 열어놓고 햇빛을 쬐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중이 그랬는가 봐요. 당신이 신을 안 받으면은 이렇게 자녀가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자녀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더더구나 생각하기 어렵더래요. 이래가지고는요, 그 길로 자기가 신을 받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제일 끝까지 내려간 게 진주까지 내려간 거예요. 서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신을 받고 하는데 행복합니까? 하니까 행복 안 합니다. 근데 자녀에게 신을 안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래 내가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 집이 아마 이렇게 이제 빌라가 아니고 이렇게 집인가 봐요. 그래 너무 애가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해질 때라든지 이래갖고 애들이 돌아올 무렵에 가가지고 차 안 보이는 데서 이래가지고 그 애들을 본대요. 그렇게 몇 번을 그래 했대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가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제 이혼이 되고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부모, 남편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그분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 떠나가고 할 말은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답을 못 찾는 날 이제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종로로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뭔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데 정신문제 옵니다. 이제 정신문제 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우울한 겁니다. 이제 우울한 거죠. 아시잖아요, 최진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울한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신앙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국민 배우가 돼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신앙인인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몰려들고 사인받고 한 보고 싶어가 이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면은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매니저하고. 그래갖고 예배되면은 모자 푹 둘러씌고 해가지고 이게 예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저 뒤쪽에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이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겁니다. 이래 어느 날 오는 걸 못 막아내고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그분만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동생도 똑같이 자살했습니다. 전 남편 그거 보고 또 충격받아 또 자살했습니다. 자기 자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사실은 이 육신적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잖아요. 또 그렇게 잘 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족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그게 뭐 최고잖아요. 사실은. 나의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바뀐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이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배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정말 참된 그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증거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이 오직될 때, 오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오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발견하면 될까요? 그러잖아요. 복음이면은 충분하다. 이 복음이면은 충분하다. 어려운 게 많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 보면은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무릎 꿇어 보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복음으로 만족될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대로 감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직이 감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됐는데 감사 찬양하고. 너무나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감사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치유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들었다니까요. 이건 뭐 해결할 수 없대요. 그럼 안 되니까 계속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치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거죠. 그러잖아요. 또 사실은 또 우리가 영적인 게 회복되면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후대들은 학업에서 남들이 받지 못한 거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거 도전해갖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은혜 주신 걸 가지고 해야 되거든.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니까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생업,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차별화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남들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때에 함께 하겠다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직을 찾고 나의 것을 반비례하면서 반비례로 계속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진행을 보면서 동기 그러잖아요. 뭔지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 내려오면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그러잖아요. 명예, 성공, 이 부분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부분은 6장입니다. 이 부분은 11장입니다. 자,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도 좀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멀리 내다보면 바벨탑 안 쌓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쌓으려고 하면 무너진다니까요. 멀리 내다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탑을 쌓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지어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딱 붙잡을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일에 아니면 큰 일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흔들리질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라야 결국은 지속이 됩니다. 맞잖아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현장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흐름을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도 주보에 있는 노가 있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정식기도 그걸 계속 나눠줍니다. 올해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그걸 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지를 못해도 또 캠프할 때도 따라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생업 현장에 갈 때에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제 입을 열어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기 때문에 맞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지금 성령께서 그렇잖아요.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지금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제자들이 두루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뭘 했습니까?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을 섬기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면 좋겠다. 그걸 하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중에서 언약의 터널이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지전도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리고 또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230센터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런데 230센터가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또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못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안 한 거는 하나님 안 하신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고 갔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 가신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네, 우리는 한 주간을 다시 또 보내게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11장 6절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까 믿음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해가야 될까요? 계속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게 들어온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회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가지고 정말 피조물로서 구원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돼 있고 그 증거로 우리를 의인이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행하는 자라 했고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억만죄인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시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잘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 김순근 원장님 우리 교회에 사실은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멤버들을 계속 해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렇게 살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금빛교회를 만나서 감사하고 아직 등록도 못한 분이 목사를 만나서 감사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계속 적어 보내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한편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라도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감사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조그만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고 나면 감사가 나올 때에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잖아요. 그 감사를 고백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고 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웃을 살려가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가고 에스더는 그랬습니다.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너무나 큰 영광, 황후가 됐습니다. 바벨론 아수르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 이 나라에서 황후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의 황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고 유대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그때에 결단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란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이 감사하고 하나님하고 이 교통하는 이 깊은 교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우리 19주년 감사합니다. 19년 오는 동안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대단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저 복음 하나 좋아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함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힘을 얻어가지고 한 해를 인도하셨고 또 자녀들 인도하셨고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또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뭐 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늘 은혜를 회복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만 죽으면은 이 교회를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을 얻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참 신앙이 되고 정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대로 역사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 또 중직자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감사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의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지역과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봉사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9주년을 하나님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한 해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질병 속에 있는 많은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를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